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벨은 내려갔지만 성전에 모일 수 없어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충현의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잠잠히 음료준 가득히 나는 채우니 무엇도 나는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지체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모양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의 위험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이 더해져가는 이때에 온 천하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조속히 코로나의 종식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아직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해 서로 중보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여 낙심과 낭망한 지체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주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락다운이 레벨 3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일도 하실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손도 잘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도 줄어들고 레벨 2로도 빨리 속히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레벨 2로 내려가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조금만 참고 노력하심으로 그런 날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조정해 주시고요. 핸드폰은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변경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시계나 손목시계 조절 잘 하셔서 그런 지장이 없도록, 문제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주를 위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더욱더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같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워 주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본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유럽 도심에 있는 병원,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출산한 이후 산용열로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용열이란 출산 후 6주 동안의 그 회복 기간에 생겼던 그 상처에 감염이 들어 고열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서가 아닌 시골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분만한 그런 산모들이 이 병에 걸리는 확률은 4에서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이 병에 걸리는 확률은 10에서 무려 30%에 이르러 그런 엄청난 그러한 숫자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종합대학 병원의 산부인과 조교수였던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이 병원에서 잠시 휴가를 맞다 떠나 있었을 때 산모들이 이 병에 걸리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근무했던 이 빈 종합병원의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이 방학을 했을 때 산모들의 이 병이 걸리는 확률 역시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는 결론 내리기를 바로 이 병의 중심에는 자신과 같은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빈종합병원의 그 건물 안에는 의대생들의 해부 실습 병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부용 시신이 들어왔을 때 썩지 않기 위하여 빨리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을 하고 나서 빨리 막 움직이는 가운데 그 손을 가지고 산모들을 진찰했던 것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세균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의 존재에 대하여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해부학 실습과 바로 이 산용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멜바에스 역시도 세균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한 끝에 그는 자신의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존에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환자와 가족들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치료하는 의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한 끝에 의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하게 하고, 환자들을 진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 역시 손을 씻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빈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서는 산모가 이 산용열에 걸리는 확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산용열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 씻는 행동, 그 간단한 행동을 통하여 결국 산용열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이 사실을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환자를 만나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체에 대하여 가장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 산용열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30년 후에 프랑스의 파르테르와 독일의 로베르트 코프에 의해 미생물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 인하여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것이 질병과 또 전염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손을 씻고 소독하는 이 간단한 행동의 이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 산후열로 죽어가는 산모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인류 전체에 엄청난 큰 혜택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멜 바이어스의 그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의학계에 큰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인류 전체의 구원에, 인류 구원에 놀라운 혜택이 이루어지는 큰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사고, 즉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 역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들이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라고 비난을 해요. 바로 할례받은 네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음식 문제였다라면 베드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대답에는 전혀 그러한 얘기가 없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그들이 보았어요. 바로 빌립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자신들 외에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 유대주의적 사고에 그들은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역시도 자신들 것이다. 자신들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하여 그에게 그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러한 사건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사고, 또 유교적인 사고, 또 전통적인 사고, 미신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고넬료 사건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더럽고 가증한 것은 절대로 싫어하고 멀리 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나는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네가 뭔데 그것을 속되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라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회개시키러 왔다. 속되고 가증했던 우리를 주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던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죄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방인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이 환상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환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통과 규례를 따라 속되고 가증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 네가 생각하는 가증한 것,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그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가증하고 속된 것, 그러한 개념, 그러한 것을 정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건 더럽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은 영원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유태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 창조과학 말씀을 인도했던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어디 호텔에 갔었는데 그 호텔에서 한 그 유대인 여자가 와서 자신에게 막 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바로 자기 방에 가서 에어컨 좀 꺼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에어컨을 끄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식일을 범할 수 없어서 부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방인인 너는 안식일을 범해서 지옥 가도 되지만 유대인인 나는 안식일을 꼭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통 유대인, 그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인 우리를 약간 터부시하고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율법의 그 멍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실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꺼려했던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가증한 짐승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집 앞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의 그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즉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증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음식인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꺼려하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너네들도 알지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을 버리고 이방인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의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위한 사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자이지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유대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데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서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셨을 때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는요,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 집에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천사가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쇼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동일하게 그 고넬료 이방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라. 너네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꺼려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을 너네들이 봐라라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하는 것,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이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룻다와 롯바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은 보지 못했죠.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또한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느 쪽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할 얘기 없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말을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둘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의 그 고백 앞에 오늘 이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동체가 변화됐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편견,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완성된 계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복음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내려놓고 오직 복음주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하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족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데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생각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